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건 배실로 에봇을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에봇 어깨 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마노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벼곡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그 따온 두 금 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청색 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 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다리로 돌아가며 석류 사이사이에 달되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순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 패를 청색 끈으로 관 천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등유와 놋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함께 읽으십니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9장 얘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 그랬더니 모세가 예 그리고 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으라고 그러시니까 이렇게 만들어야 돼. 너네 재료는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설계도가 이렇게 돼. 설명을 했더니 사람들이 알아듣고 그대로 만들었다. 그게 출애굽기 39장의 얘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전한 모세, 그 모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순종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성막이 하나, 교회가 하나 만들어져 갔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앞부분에 나와 있는 건 제사장의 옷입니다. 제사장은 이런 옷을 입고 살아라. 그리고 나서 뒤쪽에는 그 옷에 들어간 재료들, 성막에 들어간 재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가져왔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는 게 39장이에요. 제사장은 특별한 사람이냐? 옛날에는 특별하다고 느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목사님들이 참 대단해 보였거든요. 그러니 3,000년 전, 4,000년 전 이 시대는 굉장히 대단했겠죠. 옷이 특별하잖아요. 요즘에도 옷을 좀 험나게 입으면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는데 그때는 옷 재료라는 게 흔치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옷만은 특별하게 만들어라. 일반 제사장과 다르게 대제사장의 옷은 더 특별하게 만들어라. 청색으로 만들어라. 요새 청색 옷 그때 없을 때거든요. 청색으로 만들어야 된다. 머리에 관을 하나 이렇게 모자.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모자가 아니라 추기경들이 쓰는 모자, 교황이 쓰는 모자 같은 게 이제 관이거든요. 그런 걸 하나를 만들어라. 어깨 이렇게 앞치마 같은 걸 하나 해라. 뭐 속옷을 어떻게 만들어 입어라. 그런 얘기를 쭉 쓰고 있는 게 오늘 출애굽기 39장인데 이 옷이 돈으로 따지면 얼마짜리일까? 그게 궁금해요. 일단은 보석이 24개야. 이쪽에 6개, 이쪽에 6개, 가슴에 12개. 그래서 6개 보석을 붙이는데 그 보석마다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적으라고. 가슴에 12개의 보석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 보석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붙이라고. 보석이 24개가 그것도 이름이 새겨질 만큼 큼지막한 보석들. 이 손가락만한 보석이 아니라 이만큼이다 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여기에 12개를 여기다 붙이고 무겁기도 꽤 무거웠겠죠. 거기다가 그 당시에 쉽지 않은 금을 얇게 쳐가지고 그 금을 여러분 요새 무슨 고급 횟집이나 이런 데 가면 금가루 뿌려주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얇은 금을 만들어서 그걸 잘라가지고 그걸로 실을 대신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 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는 옷이니까 얼마나 비싼 옷이겠어요. 그게 딱 지구상에 한 벌밖에 없는 옷이야. 그게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비싼 옷을, 아무도 입지 못할 옷을 대제사장 입고 다니라고 그랬느냐? 할례라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나하고 이제 계약을 맺은 거야. 너는 이방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고 내 백성으로 살아야 돼.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이게 계약을, 선민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특별히 뽑아내신 선민. 너는 이제 선민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 책임져. 그래 너는 나만 예배하고 살아야 돼. 이런 약속을 한단 말입니다. 그 약속을 할 때 지금이야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도장 찍고 사인하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종이가 없을 때란 말이에요. 그때 되게 몸에다 새깁니다. 그 몸에다 새기는 일종의 할례예요. 포경수술 남자들.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포경수술을 해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너는 네 몸에다가 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를 늘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확인하면서 아 하나님 나 하나님의 백성이지 잊어버리지 말으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옷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특별한 옷을 입히신 이유는 그를 호화롭게 하고 그를 높이고 그를 굉장히 남들이 우러러보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제사장 스스로 그 옷을 하나하나 입어가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해내라는 거예요. 네가 누군 줄 알아?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옷 하나하나에 제사장의 인물을 새겨놓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표를 가지고 사는 것처럼 세례를 받는다는 게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 이제 뭐 이런 거거든요. 주일날 교회를 나온다,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닌다, 이런 게 다 사실은 증표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결혼 반지를 낀다, 이거 증표들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사장에 관계된 모든 증표, 언약을 옷에다가 가르쳐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옷을 입을 때마다 아 내가 제사장이지, 아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지, 뭐 그런 거죠. 제사장은 머리에 관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모자가 아니라 큰 관을 하나, 왕관 같은 관은 아니지만 가늘고 길어요. 왕관이 이렇게 넓잖아요. 금 주렁주렁 달려있고 그런 게 아니라 머리에 딱 맞아도 긴 관을 더러 테레 위에 교황이 의식을 행할 때 입는 옷이 있거든요. 그 옷 머리 위에 관을 쓰게 되어 있어요. 교황이나 추기경이 이제 성탄 미사하고 그럴 때 가만히 보시면 머리에 뭘 쓰는데 대개 그걸 관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걸 흰색으로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게 되어 있어요. 글씨를 새겨 정면에다가.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성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래도 되냐? 다른 사람들도 그래야죠. 요즘에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다 제사장적 사명이 있어요.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였어요.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 중에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제사장이었어요. 많은 사람들 중에 뽑아진 사람. 자, 지금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누가 제사장이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사장인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준이 달라요. 여호와께 성결. 그래서 성결하게 살아가느냐. 똑같이 거짓말을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 더 욕을 먹어요. 왜? 판단 기준이 달라요. 고위공직자가 나 어제 그저께 뉴스를 보다가 야 세상이 참 숭악해졌다. 이렇게 사람하고 얘기를 하다가 저는 이제 비염, 이렇게 코가 안 좋으니까 늘 코가 목으로 넘어가고 침을 뱉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휴지를 갖고 다니고 휴지에 싸서 버리고 그러는데 휴지가 떨어졌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뒤로 돌아서서 침을 뱉게 될 때가 있거든요. 국회의원이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자기를 반대한 사람이래 하고 얘기하다가 침을 뱉었대 뒤에다가. 그랬더니
기분 나쁘다고 곧 뭐 시비를 붙고 기자들이 또 달라붙고. 참 대한민국 천박한 나라예요. 나 할 수만 있으면 이 나라를 떠나고 싶어. 근데 내가 한국말밖에 못해가지고 여기 살아 지금. 내가 영어 한마디만 했으면 벌써 미국 가서 살았을 거예요. 자, 그런 것 갖고도 시비를 걸고 그것 갖고 뉴스거리를 만들어내고 이게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끼리 그랬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국회의원이라 문제가 되는 거야.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기준을 요구하는 게 이 시대의 흐름이에요. 목사에게 다른 기준을 요구해요. 제사장에게 다른 기준을 요구해요. 그러면 너는 지옥 가고 나는 천국 가냐? 그건 아니야. 또 천국은 같이 가야 돼. 그렇지만 기준은 달랐으면 좋겠어. 그래서 사는 게 힘들어요.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은퇴해야 돼. 똑같은 죄를 지어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무단횡단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돼. 신호위반을 해도 괜찮아. 지는 늘 신호위반하고 다니면서 교회 차가, 생명나무 교회 이런 차가 신호위반하면 교회 다니는 것들이 저짓이라고 그런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런 거니까 그러리니 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네가 좀 더 높은 기준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똑같이 욕을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욕하면 안 돼. 술을 먹어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먹으면 안 돼. 왜? 다른 도덕성을 요구해. 여호와께 성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살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설병을 만들고 그 진설병을 성막 안에 성소에 갖다 놓는 일이에요. 이렇게 떡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6개씩 6개 피자 12판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 피자 12판을 만들어 두께도 피자만 해요. 진설병이. 피자만한 떡 12개를 부침개처럼 붙여가지고서 이렇게 갖다 놔야 돼요. 그거를 따뜻할 때 갖다 놔야 되는데 뜨거울 때는 또 안 돼. 뜨거울 때 갖다 놓으면 붙어버려, 2개가. 그러니까 좀 식은 다음에 16장, 12개를 늘 성소에다 갖다 놔야 돼. 그 갖다 놓는 거 뭐 어려워. 갖다 놓으면 되지. 근데 갖다 놓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떡 만드는 거예요. 떡 먹는 건 쉬워요. 근데 떡을 만들려고 그래봐요. 방앗간에 가서 이렇게 딱 주문하면 나오지만, 지금이 그렇지만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 광야에서 만나가 내려요. 그럼 만나를 가서 거두어. 그랬다가 이거를 바짝 말려. 그 다음에 그거를 다 방아로 쪄야 돼. 이렇게 다 쪄가지고서 가득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또 이렇게 반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잘 놔둬야 돼. 이 떡 만드는 일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직접 집에서 떡 만들어 보셨어요? 지금 떡 만드는 사람 많지 않을걸요? 방앗간에서 다 만드는 줄 알지? 떡집에서 만들지. 이거를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이 떡은 여호와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들이거든요. 말씀을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떡 먹으라고, 말씀을 먹으라고. 목사, 이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삶은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만 늘 떡을 만들어야 돼요. 매주마다 말씀을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배고픈 교인들한테 먹여야 돼요.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 저는 신학대학을 졸업하고서 목회하고 그럴 때 그냥 이렇게 설교가 쉬운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쉬워. 이게 준비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20대 후반에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30대 중반, 30대 후반 10여 년 넘게 제일 힘들었던 게 설교 준비인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개수나 적지. 지금은 주일 설교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때는 저 혼자 할 때니까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심야기도 철야할 때요. 그때는 속회 예배 5번 설교 준비를 해야 되고 새벽 기도를 6일 했어요. 그러면 11번 설교를 준비해야 돼. 나는 그때 제일 부러웠던 게 가수들이에요. 가수는 나올 때마다 같은 노래 불러. 목사는 나올 때마다 다른 얘기 해야 돼.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만요. 오늘 창세기 1장 설교를 했잖아요. 내일은 창세기 2장을 해야지 1장을 또 하면 어제 했다고 그래요. 그 얘기 또 들으면 되잖아. 할 얘기 그게밖에 없는데. 창세기 2장, 창세기 3장 매일마다 그 새벽 설교 하나 준비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잠을 자면 못 하겠더라고. 시간이 모질라. 여러분 하루에 설교 2편씩을 준비를 해야 돼. 그래야 일주일이 가요. 심야기도 설교는 조금 길어요. 1시간. 수예배 설교는 조금 짧은데 성경을 잘 설명해 줘야 돼. 주일 낮 예배 설교, 오후 예배 쉽지 않더라고. 다른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나?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다른 목사님들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하면 된대. 그냥 어떻게 하냐고. 나 안 되더라고. 죽겠다고 그랬더니 그래도 그냥 하면 된대. 얼마나 답답했는지 일주일에 3일씩 기도원에 가서 산 적도 있어요. 설교 준비가 안 되니까. 책을 읽어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한 일이 다른 목사님의 설교 듣는 일이에요. 제가 설교 테이프 수백 개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입력을 자꾸 해야 출력이 돼. 책도 엄청 봐야 돼. 나는 목사님들이 어디 놀러 다니고 3박 4일 가고 어디 그게 안 되더라고. 어디 멀리 갔다 오면 설교 준비 때문에 안 돼요. 사람도 못 만나. 일주일에 10편 넘게 설교 준비를 해야 돼. 매주마다 11편씩을 만들어야 되니까 쉽지 않더라니까요. 근데 그런 세월을 한 10여 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요즘엔 얼추 할만해요.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설교를 하고 살아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어떻게 살아왔지? 그러고 보면 앞으로도 또 그렇게 살 것 같아요. 필요하면 하나님이 또 주시거든요. 참 감사해요. 제사장은 늘 말씀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텔레비 볼 시간도 없어요. 우리 동네 극장이 참 많더만요. 여기 CGV도 있고 롯데 시네마도 있고. 근데 올 들어 영화관 한 번을 못 가봤어요. 작년에도 못 갔을 것 같아. 그렇게 시간이 안 돼요. 드라마 하나를 본 적이 없어요. 시간만 있으면 말씀을 해요. 어제도 하루 종일 오전 내내 오후 내내 설교 준비한다. 제사장은 떡을 주무르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주무르는 사람. 내가 요즘에 후배 목사님들을 만나고 우리 부목사님들한테도 평생 성경 갖고 살아야 되니까 이거 외워야 된다. 이게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 배경을 알아야 되고 그 의미를 알아야 되고 이거 갖고 살아야 된다. 이거 열심히 읽어보고 주석책도 보고 다른 목사님의 설교집도 좀 읽어보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근데 못 알아들어. 참 답답해요. 제사장은 떡을 주물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연예인 이름은 몰라도 괜찮아요. 스포츠 스타가 돈 얼마 벌었는지를 몰라도 괜찮아. 적어도 권사님들은 집사와 권사의 가장 큰 차이는 권사는 예배를 인도할 줄 알아야 돼요. 예배가 인도되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피면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줄 알아야 권사예요. 권사와 집사의 차이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집사는 좀 무식해도 괜찮아요. 집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도 괜찮아요. 열심히 봉사하면 돼. 근데 권사는 봉사도 해야 되지만 말씀을 알아야 돼요.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디서 속회를 인도하든
아니면 신방을 가도 예배를 인도하든 말씀이 나와야 되고, 대화 중에서도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그게 권사예요. 장로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권사는 그저 화토쳐서 따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여호와께 성결하게 살아야 되지만 그 말씀을 늘 주물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냐? 이 성전을 늘 청소하던 사람들이에요. 성전 관리인들. 우리 박진우 전도사나 부목사님들에게 늘 교회 모든 일은 목사 일이요. 새벽에 교회 오잖아요. 그러면 목사는 늦게 오면 안 됩니다. 일찍 와야 돼. 왜? 이 불을 켜놔야 되고, 음악도 틀어놔야 되고, 온풍기도 틀어놔야 되잖아요. 어제는 제가 일찍 와서 온풍기를 먼저 켰는데 오늘은 누가 켜겠지. 그리고 사무실로 먼저 올라갔더니 추워. 이게 온풍기를 켜놓으면 10분은 있어야 따뜻해지거든요. 그럼 누구나 먼저 오면 온풍기부터 틀어놓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앉을 때 불편하지 않게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모래도 하나 있으면 주워놓고. 오늘도 교회 이렇게 올라오는데 주차장에 뭐 누가 마스크 하나 버리고 갔어요. 그럼 그거 그냥 밟고 지나가면 안 돼. 그거를 꼭 주워다가 쓰레기통에 넣어놓고. 그래서 깨끗하게 성전을 관리하고 누구든지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할 수 있게 이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 어제도 오전에 우리 심영동 집사님하고 이만수 장로님이 오전 내내 3층에 있는 불을 다 이 LED 등으로 바꿔놓으셨어요. 제사장들이에요.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고. 이 성전을 지난주에는 4층에 있는 등을 한 40개도 넘는 등을 다 LED로 바꿔놨어요.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뭐 돈 주고 해도 괜찮아요. 근데 헌금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이게 우리 아버지 집이라고. 이 아버지 집 가서 형광등 갈아주면서 돈 내놓으라는 아들 없어. 그래 늘 성전을 갈. 그게 제사장이 하는 일이에요. 쓰레기 버리고 전기 갈고 어디 부서지면 고치고. 제사장은 잠깐 왔다 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또 하는 일이 뭐냐면 교인들을 늘 돌봐야 돼요. 큰 교회를 하시는 분들은 부목사님들이라 하잖아요. 오늘 우리 서정목 원사님이 분당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어제 일산 백병원으로 옮기셨어요. 일산 백병원에 가서 이제 거기에서 오늘 심장 시술을 받으셔요. 오전에. 그러면 네, 잘 받으세요. 그러면 안 되고 가야 돼. 시술하시기 전에 기도해야 되잖아요. 힘을 주. 오늘 이영모 목사님하고 박근진 목사님이 예배 끝나자마자도 가셔야 돼. 그거 하라고 목사가 있는 거예요. 제사장. 이거는 목사만 아니라 우리가 다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찾아가 보고. 누가 돈이 없어 쩔쩔매잖아요. 그럼 이 사람 저 사람 거 모아다가 갖다가 주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누가 힘들게 살면 도와주고 같이 잘 살도록. 그래서 내게 주어진 양떼와 소떼를 다 데리고 천국 가는 사람들. 그게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런 인물을 다 옷에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가슴에 12지파의 이름을 적고 살아야 된다니까요. 늘 그 가슴에 그들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 그게 제사장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나? 저는 더러 이 옷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지금 그 옷에 맞는 사람인가? 참 부끄러울 때도 많지요. 그래도 하나님이 오늘 이 얘기 해주시는 거예요. 너 밤낮 떡 주무르고 사냐? 하나님 말씀 손에서 안 떨어뜨리고 살아. 이거 여호와께 성결하게 살아. 어깨와 가슴에 교인들 이름은 붙여놓고 사니? 제가 핸드폰 메모판에다가 자주 결석하는 사람들 이름을 다 적어놨어요. 늘 그 이름을 붙들고 결석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결석이 오래되다 보면 교회 나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 이름을 붙잡아 놓고 살아야 돼요. 제사장은 성막일을 정주의하는 사람입니다. 청소하는 거,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거, 거기에 제단 소가 태워지고 양이 태워지면 그 냄새, 그 재 날리고 그거 재 다 떨어지고 그거 다 누가 쳐야 돼요? 제사장이 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일이에요. 오늘 성경은 출애굽기 39장에 그 얘기합니다. 그 제사장의 임무를 하나님께서 옷에 새겨 놓으셨어요.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다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생명나무교회 교인들이 성결하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을 주물르고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슴에 늘 교인들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에 있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책임자야. 내가 해야 돼. 주방에서라도 뭐든지 내가 책임자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성전을 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누군가 하겠지, 꼭 내가 해야 돼, 뭐 이런 생각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나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늘 성결하게 살며 그 말씀을 주물르고 살게 하여 주시고, 빛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전의 모든 관리를 나 스스로 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가슴에 내 어깨에 교인들의 이름을 새기고 그들을 바쳐낼 수 있는 믿음의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의 복만 받으려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